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뭐를 가르치셨는가 해서 마태복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할 때는 누가복음만 하지 않고 지금 부활 이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을 하는데 부활 이후, 부활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만지게 하셨다. 그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 그래서 영원한 정말 생명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고 새겨야만 부활의 주님, 또 주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를 누가 썼는지 아시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그 중에 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으키시고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면서 인류 구원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이어간 사람은 누구를 택했나요? 누가 했나요? 누가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일으켜 주셨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가 직업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유, 잘하셔. 우리 아마 골로새서의 인사말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인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이고 특별히 이제 그 병을 많이 다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을 많이 다룬 이 누가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듣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또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등장을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때부터 베드로가 그랬다 또 뭐 바울이 그랬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편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언젠가 이 누가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누가가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헌신을 해서 주님 이 바울과 같이 동행을 많이 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병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기록하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용어들이 그 병의 이름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유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는 그거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뭐 공부를 하고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무시한다든지 기적 같은 거는 무식한 사람들의 일이다. 병 고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병을 많이 고치는 이러한 기록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병은 정상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아는 사람이죠. 이 병은 고치려면 여러 달 고생해야 되는 병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치료가 빨리 되고 바로 되고 하는 것들을 누가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오늘 누가복음 끝만 읽었는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면은 살짝 이야기가 겹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같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앞부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죠. 이 교회의 역사를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설명해주는 형태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또 깊은 뜻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바로 기록한 걸 말하죠. 3절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 다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그런 증언이 있네요.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그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44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앞에 보이시고 또 뭐 심지어 이 생선 토막을 드셨다는 이야기가 42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이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경험이죠. 그죠? 바로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분이 너무 막 험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봤을 때 아무리 예수님 미리 말해도 그게 귀에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 슬퍼했는데 그 슬픔이 3일 밖에 안 지났는데 사셨다는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고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고 그래서 뭐 네가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계신데 오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또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뻐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정서는 혼돈하죠. 혼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가 왜 이런지 막 이렇게 우왕좌왕인데 바로 이때 이것을 정리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방법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계의 구원자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그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들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건 너무 귀하고 구원자라는 것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망이지만은 그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말이죠. 구원자가 그 일을 하실 때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는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니었구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못 지켜드려서 그냥 주님이 비참한 일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 그와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대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오늘 바로 이 일들은 그리고 이 부활한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와 삶과 우리의 혼돈을 정리해주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빛으로 주님이 그것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듣게 하면서, 우리가 접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등불을 비추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게 어둡고 또는 이것이 낙심될 만하고 또 혼란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준다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똑똑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 낙심, 혼돈, 당황하면서 벗어났습니다. 진리를 드러내 주신데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된 겁니다.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고 자기들이 겪은 일들이 이해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지나온 그 광야의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는지, 어떠한 은총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떤 어두움은 이제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우리 생각이 좁아요. 우리 생각이 작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 눈앞에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는 예수를 봤을 때 너무 충격이고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의로운 거룩한 제사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좁게 보는 것을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기자가 쓴 글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 살아가는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제일 참된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 거예요. 그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 엄청난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게 됐고요. 정말 그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준의 것이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운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니까 이게 슬프고 혼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니까 모든 것이 뜻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나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서 나온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안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심으로 뭐가 있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바로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알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놀랍고 두렵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지금 이게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놀랬고 또 부활하셨는데도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혼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47절과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로마의 군병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행하시는 큰 일을, 이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48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나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 속에 너희들이 어떤 역할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한다. 너희들이 할 역할은 바로 이거야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좌표를 잡아줬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있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저기다, 이렇게 찍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 죽고 뭐 부활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너희들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테니까 너희의 역할을 다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일 때, 그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나의 필요해서 내가 늘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역할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높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어떤 비탄, 슬픔, 낙심, 좌절, 혼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혼란을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열어주는 부활 이후에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됐네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거 하다 보면 길어져. 사실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좀 길어져서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그래도 말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다. 다음 기회에 더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밤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